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눈물이 그치리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이고요. 설교 시작이 인상적인데 어린아이가 부모님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림이라는 게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이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그걸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 자체보다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교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 갖는 의미,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우리 신앙 여정에서 왜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재림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 또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성도들에게 실제로 어떤 위로를 주는지 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설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오시는지 그 방식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들이 예고한 것처럼 예수님은 가셨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역사성 없이 스스로 재림주라거나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만 오신다거나 하는 그런 이단적인 주장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아, 그런 부분도 있군요.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한다고도 하죠. 네, 갑작스럽지만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와는 달리 아주 영광스럽게 만왕의 왕, 또 심판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신다. 이 부분 재림의 목적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설교에서는 이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그 사도신경 고백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공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이 나뉘는 거죠.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악인은 영원한 불못으로. 중요한 건 세상의 불의와는 다르게 각자 행한 대로 아주 공의롭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듣기에는 조금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설교는 신자들에게는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고 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재림은 슬픔이나 공포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재림의 약속이 주는 위로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군요. 첫 번째 위로는 그럼 뭐죠? 네, 핵심적인 위로 첫 번째는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생명의 부활을 할 거라는 소망이죠. 이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부활과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특히 그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 야, 이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잠시 잠드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이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참송도 하고 기쁨으로 환송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이유입니다. 아, 설교에서 예로 든 김알람 박사님 유언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군요. 장례식에서 찬송하고 춤을 추라고. 네, 그렇죠. 성도에게 죽음은 어쩌면 육신의 짐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일 수 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권면까지 이어지죠. 부활 소망에 이어서 두 번째 위로는 뭐였죠? 두 번째 위로는 재림 자체에 대한 소망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공개적으로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와,
이게 정말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겠네요. 네. 그래서 설교에서는 오늘이라도 오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재림신앙이 없으면 좀 결함 있는 믿음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의 다시 오심을 더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날 교회가 너무 현세적인 성공이나 복에만 집중하거나 혹은 그 이단들 때문에 재림 이야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성경적인 재림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설교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관계의 문제 같은 이런 현실의 고난 속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할 진짜 위로는 세상적인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 특히 이 부활과 재림의 약속이라는 거죠. 바울사도의 권면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거나 비관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땅에서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자체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또 재림과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한우리교회 목사님의 설교. 그날이 오면 모든 눈물이 그치리라. 참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나 세상의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깨어 살아가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재림신앙을 그냥 머리로 아는 교리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걱정, 또 계획, 관계, 심지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